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거룩함이 유지되는 성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 본문의 제목 이걸 가지고요, 거룩함이 유지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 연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요, 또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 반도 전체에 퍼질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오늘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 없이 보존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영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함이 보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22절에 믿음의 삶의 적극적인 실천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23절에는요,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몸이 보존된다라는 말은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과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구별된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15절에는 성도의 구별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삶의 원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뭐예요? 알고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귀히 여기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화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요. 목회자를 마치 자기의 심부름꾼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날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액세서리 하나도 보관함에 넣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요.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마음을 굉장히 쓰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액세서리나 장난감보다도 가볍게 생각한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며 성도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응답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할 줄 아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삶의 두 번째 원칙은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며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생기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하며 애쓰고 그러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규모가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즉 격려하라 라고 했는데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씀하는데 육신이 약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외면하고 단절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도 아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의 세 번째 원칙은요, 악을 버리고 항상 선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예요. 교회 공동체의 관계. 두 번째 원칙은요,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이요.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장을 보고 오는데 골목길에 경찰이 와 있고요.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간 반 동안을 큰 소리로 싸웠대. 근데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요, 한 분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제가 이제 볼 때 평소에도 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여기가 뭐 원룸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주차도 엉망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서 조심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로 불편한 감정을 많이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봐왔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싸움을 중재하러 온 말리러 온 경찰조차도 오히려 야단을 치고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모로 참다가 결국은 못 참고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법을 어기게 되면 자신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 싸움을 걸잖아요. 그러면 같이 싸우잖아요. 싸움을 걸었다고 해서 같이 싸우게 되면 결국엔 둘 다 법을 어기는 것이 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악하게 행하니까 나도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은요, 결국 죄악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것들을 경계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교회들 다 그래, 성도들 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살고 교회가 다 잘못 살더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악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더라도 나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16절에서 18절에는 믿음 안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몸에 속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 같은
혼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늘 기뻐하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늘 감사하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늘 기도하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짜증내고 기뻐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기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쁘고 쉴 틈이 없어도 그래도 짬을 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감사할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아멘이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의 삶은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줄 알고, 이 땅에서는 비록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참 혼란스러워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단지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 연속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연속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의 예배,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의 연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모습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언약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에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악이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른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우리가 삶과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냥 무조건 동네 무당에 가서 굿하고 절하듯이 무조건 와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악의 길을 걷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의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갔고, 그 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쟁 가운데서도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간청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이 건강하고 우리 영이 잘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시작해서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요,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멍에 아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늘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며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흠 없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거룩하고 믿음과 마음이 거룩하며 우리 영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모든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